이제부터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나이는 3살에서 한 4살 정도 됩니다. 요셉이로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어머니는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난산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같아요. 야곱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4명의 어머니, 자식들에겐 다 어머니죠. 어머니를,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4명.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복잡하겠죠. 일단 호칭이 복잡해요. 큰엄마, 작은엄마, 우리 엄마, 막내엄마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호칭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도 이게 좀 다들 마음이 선하고 그러면 내 동생 이러겠지만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기질이 다르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우리 권사님들 때도 아마 과거로 회귀하면 그런 분들이 분명 동네에 있어요. 제가 그 집 가끔 놀러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야, 너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은 큰 집에 갔다 그래요. 그럼 저는 큰 집이 이게 큰아버지 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내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아내는 2번째 아내입니다. 그럼 그 집이 약간 그 친구 어머니를 봐도 별로 그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게 딱 보입니다. 남편이 이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고 이쪽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년에 3개월 정도는 첫째 부인의 집에 가 있다가 3개월 정도는 자기 집에 오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또 첫째 부인의 집에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날은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큰 집에 가겠구나 그러면 어머니가 벌써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참 그 집에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 지금도 제 아내는 생생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야곱은 4명입니다. 4명. 이 당시엔 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유목생활이니까 텐트가 옆에 다 있어요. 첫째 아내의 텐트, 둘째 아내의 텐트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사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런 가정사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과 싸움과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버려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인신매매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옷을 찢어진 옷을 입든 무슨 옷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셉만큼은 항상 채색 옷을 입혔다 이랬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감은 엄청났습니다. 미움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미움과 함께 살면은 안 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과 영생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몰래 형들은 요셉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여러분 자기 친동생은 아니지만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증오와 미움이요 극에 달한 것입니다. 37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겁만 주고 그냥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냥 구덩이에 살짝 던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26절로 27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결국 유다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39장에는 파란만장한 요셉의 일생이 나와요. 요셉은 애굽의 황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몸종으로 팔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가장 억울하고 가장 원통하고 가장 분한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입니다.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죠. 이 원수는 꼭 갚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저 17살 소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두려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엔 노예가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보디발은 군인 가운데 최고의 친위대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 옆에서 바로 왕을 보디가드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안기부 뭐 이 정도 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뇌가 굉장히 명철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의 표정, 말투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파가 돼요. 행동 하나하나만 딱 봐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간파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입니다. 바로왕 곁에서 바로왕을 지키는 부대지요. 정보망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도망을 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39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중에 놀라운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39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놀라운 구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탓합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학벌과 돈과 건강과 이런 탓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가정사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가정사면 성공하기 글렀죠. 이 정도의 가정사면 성품과 인품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이 좀 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 시작했으면,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으면 혀깨 물고 죽었어야 됩니다. 요셉은 조폭의 두목이 되어서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끈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은 환경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고 자책하면서 막 삽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진리죠.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렸고 그들은 돈을 받고 또 요셉을 노예로 또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을 요셉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로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집의 모든 사물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다. 요셉의 인물 됨됨이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39장 6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물의 됨됨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39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주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거절하면 그 모욕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락하면 죽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요셉의 일생은 죽음과 방불한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39장 9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오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누구든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욕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그 요셉을 향한 유혹은 더욱더 끈질겨집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요셉이 피해요. 거기에 따라와요. 계속 요셉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예 지켜서서 요셉을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답은 하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수락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39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성범죄로 요셉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도 자기가 퇴근해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말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보디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상적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이 행동은 이게 그냥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 사는 집안의 여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이나 로마나 음란한 나라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말을 진실하고 자신의 아내를 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참으로 야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요셉을 살려주는 방법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두는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은 것은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년형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감옥에 일단 가둡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척박한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감옥에 순순히 가는 것도 순종이죠. 그런 요셉의 모습에 미소를 띠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9장 23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순도 100%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생수와도 같은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일생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현실은 복음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이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노예 인신매매로 팔렸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형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갖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릴 때 형들 앞에서 꿈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불러 일으키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요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도 그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약 죄를 지었다 해도 어쩔 수 없어. 가정 환경이 그랬고 또 요셉이 팔릴 환경도 그렇고 참 그래, 좀 안타깝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동정할 수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환경에 대하여, 그는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저 죄에 엉겨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으로 막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짓지 말자라고 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로마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요셉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여러분, 죄가 더럽게 보여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전율이 와야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보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는 썩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자는 일어섭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는 바람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강물에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산 사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사자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산 사자는 바람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나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썩은 나무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움과 썩은 세상의 문화와 부패 앞에서 신자들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썩은 거죠. 사탄의 전략일까? 아니면 스스로 잠이라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요셉은 음란과 죄악이 판을 치는 애굽의 한가운데서 죄를 이겨낸 나무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자일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환경을 탓하며 비관하는 것을 혼내면서 기성세대는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죄에 거하는 것은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때때로 성도들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낙수로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죄 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맘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내가 모르는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것, 이 관계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도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4장 13절 14절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기억합시다.
한순간의 향락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지긋지긋해져요. 죄는 칡넝쿨과 칡넝쿨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난잡하고 깊고 여기저기 규칙도 없이 번식합니다. 저는 울림도를 보면 여기저기 뻗어있는 칡넝쿨들을 봅니다. 여러분, 뻗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가 충돌한 장소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